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까지입니다. 35장 23절에서 36장 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야,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다.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 얻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이다.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얻은 아들은 각과 아셀이다. 이들은 모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야곱이 기럇 야르바 근처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기럇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이다. 이삭의 나이는 180살이었다. 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세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단의 햇사람 엘론의 딸이다. 오홀리마바는 히윗 사람 시브온의 딸 아나에게서 태어났다.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의 누이이다. 아단은 엘리바스를 낳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고 오홀리마바는 여호수아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인데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에서는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집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들은 특히 집짐승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대로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자리를 잡았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름이 남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로 남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묘비에 이런 글이 남겨졌으면 좋겠다고요.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사람의 삶이 이 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애씁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질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남았는가?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남았는지. 한 번 아는 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서의 자손들도 나옵니다. 족보가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명단처럼 보입니다.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남는 삶인가? 이 질문을 붙들고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씩만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됩니다.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3절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다. 그리고 이어서요. 24절에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 얻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다. 26절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얻은 아들은 gad과 아셀이다. 레아의 아들들, 라헬의 아들들, 여종의 아들들까지 이렇게 12아들의 이름이 모두 완성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가족의 명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게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요. 그 약속은 이삭을 지나 지금 야곱에게 이어졌고요. 이제 12아들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시간을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십니다. 그리고요, 과정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조용히 이루십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을 보면 결코 우리가 알다시피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형을 속였죠. 그리고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외삼촌을 또 예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갈등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일하셨습니다. 연약함 속에서도요,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때로는 흔들립니다. 많이 연약합니다. 그리고 실수도 하고요, 후회도 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멈춘 것처럼 보여도 계획은요,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부족해 보여도요, 괜찮습니다. 지금 모든 게 막혀 보여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보다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6장으로 넘어가면요, 그의 자손들과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36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집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들은 특히 집짐승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대로 살 수 없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에서는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짐승도 많았습니다. 가족도요, 번성했습니다. 누가 봐도 잘된 삶입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야곱과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리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에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후로요, 누구에 대해서 사실은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냐면 에서 중심이 아니라 야곱의 중심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풍요로웠지만 약속의 중심에는 서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없이도 겉으로는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편안함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문제가 없다고 안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잘 된다고 하나님을 덜 찾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어려울 때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 더 붙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장 멀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보다는요,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성공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방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형통보다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성공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몸부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과연 남는 삶인가? 이름이 많이 기록된 삶이 남는 것이 아니라요, 소유가 많은 삶이 남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삶만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가끔 성도님들과 이야기할 때, 특히 연세가 좀 드신 권사님이나 또 연세가 드신 집사님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말을 굉장히 경청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을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확률적으로는 얼마 남지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는지가 솔직히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분들의 삶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유심히 바라보기도 하고요, 굉장히 유심히 듣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 귀에 들려오는 말은 저에게 굉장히 도전적이고 좋은 말만 들려오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세상 가운데 있는 성공, 자식들의 잘됨을 갖다가 자랑하며 노래하는 것도 간혹 들립니다.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우리의 연약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분명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에는 있지 않고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가 결국은 무엇이 남는지를 결정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많은 성도님들한테, 많은 또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었다. 오직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는요, 잘 될 때일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찾게 하시고 겉으로 보이는 성공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